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사회의 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강령이라고 해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성서 전체에 걸쳐 나오는 다른 사람, 즉 우리의 이웃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하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신명기서에서 구체화되고 또 시편과 잠언을 비롯한 성서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9장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으로 구체화되고 또 개념화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전체의 내용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는 완전히 차원이 좀 다르죠. 학부 시절에 들었던 거룩과 관련된 참 재미있고 엉뚱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의 목소리는 가벼워서는 안 되고 근엄하고 무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논조대로 한다면 저는 진짜 거룩하지 못한 목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저는 늘 설교가 교우들에게 편하게 좀 들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는지 또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방식은 맞고 어떤 방식은 틀렸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편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어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이 거룩함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에 관련된 주제로 몇 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서적인 거룩은 추상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실천이나 행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고 싶다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구분되어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처럼 이러한 변화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본 회퍼는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세상과 명확하게 분리하는 작업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죠. 둘째,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것은 교회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경건이다. 믿는 자들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네포가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은 9절과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거둬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떨어져 있는 이삭조차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 명령하십니다.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에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포도 열매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모든 열매들의 상징으로서 포도 열매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반 모퉁이를 전체의 반 면적에서 6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을 거두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모퉁이의 정도가 전체 면적의 6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적은 면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따는데 막대기가 닿지 않는 곳에 열매를 따기 위해서 나무를 흔들어서도 안 되고 나무에 오르는 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 희생과 헌신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함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고 떨어진 것들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정상적이고 안정된 디딜 땅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사람, 거류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복지 혜택이나 바라면서 유행을 바라는 심사는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라 소개하는 이들은,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만난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구제는 단순한 개인의 자선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제도화된 사회적 강령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함께 웃는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실, 내가 받아야 할 은혜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 그리고 받을 은혜를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이웃을 향한,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해서 채워져 있던 것들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내 삶의 모퉁이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다 거두지 말고 이웃을 위해,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일들을 위해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고 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풍성함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성서는 그런 세상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곳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무장정파인 하마스와의 전쟁 소식입니다. 며칠 전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지역에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예고하면서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에게 24시간 내에 대피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북부 이 주민의 인구만도 110만 명으로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참담했습니다. 대피한들,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삶의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또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데 도대체 그들이 어디로 떠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이웃된 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면서 도대체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동기와 명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생명을 유린하면서까지 이렇게 과연 해야 했을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지역마다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 장로들에게는 그 지역을 치리할 수 있는 사법과 행정에 관련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 권한을 준 이유는 이들이 불의하고 또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 어떠한 사람도 의도적인 또 계획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장로들은 그 지역의 중재자인 동시에 심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세상,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세워지는 일은 장로된 자들의 책임과 역할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두의 공동의 공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열매를 다 따지도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하신 것은 물론 개인적인 나눔과 베품이라는 선행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정신이 사회 전체로까지 확장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개인의 삶만 거룩해지는 것을 넘어 공적인 영역인 사회 전체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16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어떠한 지역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2명의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경비원에 의해서 발견되어졌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은 모녀 사이였고 발견된 당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 17층 그들의 집에서 발견된 유서를 토대로 경찰은 두 사람이 투신해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었는데요. 유서의 내용은 오랜 시간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한 힘겨운 삶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유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40만 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아파트 관리비 40만 원과 자신들의 장례비에 써달라고 하면서 800만 원이 담겨져 있는 봉투를 함께 남겼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죽음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끊어버린 그들이 너무 무책임하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까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된 자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더 봐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그들의 책임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인과응보였다라고 말하면서 저희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세상인가를 질문하게 하고 성찰하도록 만들었던 마이클 샌델은 좋은 사회에 대해 말합니다. 좋은 사회는 정의의 사회이면서 사랑과 배려의 질서 속에 있는 사회이며 이것이 사회 문화의 근본이 되게 하느냐는 가장 크고 어려운 과제이나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성장, 친화형 진보,
공평한 분배, 교육, 문화, 제도의 문제를 가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것마저 줍지 않는 일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헌신, 쉬운 희생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와 세상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함께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공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가다듬어 가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마이클 샌델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만의 역할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개개인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퉁이의 60분의 1만이 아니라 모퉁이의 면적을 이보다 더 넓혀가고 다 거두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둘 수 있는 것들마저 더 많이 내어놓기로 하고,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거둘 더 많은 것들을 일부러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배운 점은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 중심의 인식론이 전환되어 타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인간이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인 줄 알았던 우리가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된 것들과 함께 공존하는 피조 세계의 일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나의 있음이, 우리의 있음이 다른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긴긴 밤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창작 동화이긴 하지만 읽고 난 이후에 묵직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게 되어진 흰바위 코뿔소 노든과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펭귄이 함께 바다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 친구가 된 것도 이상하지만 펭귄을 위해 함께 바다를 찾아가주는 노든의 결정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긴긴 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위협과 위험에 대한 메타포였고, 또 바다를 찾아가는 고된 여정에 대한 복선이 됩니다. 그들이 이 긴긴 밤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작은 연대였습니다. 함께함이었습니다. 긴긴 밤을 견뎌내기 위해 서로를 끌어안으며 온기를 나누는 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잃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청파 공동체를 이끄는 김기석 목사는 참된 삶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됨으로써 참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군가를 품으려고 마음을 여는 순간 예기치 않은 생명의 힘이 생겨난다. 참된 삶은 나 스스로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내어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거두지 않는 삶, 다 따지 않는 삶, 그리고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맑아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